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를 하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도 보이질 않고,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 기도는 지난 131년 전에 미국의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서거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아셨고 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김영호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 생명 전화하느라고 바쁘시죠? 네, 지금 상당히 많은 전화가 오는데 연말에는 좀 더 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동포사회에 이민 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활동을 보이지 않게 늘 하고 계세요. 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네. 처음에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네. 한국 땅에 1885년이더라고요. 네. 도착하셨을 때 처음 기도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네, 아주 유명한 기도고 또 그 기도가 그분의 신앙을 말하고 있죠. 네. 또 당시에 우리 상황을 많이 말해주고 있는 기도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서가하신 지 벌써 100주년이 되셨네요. 예, 10월 12일 여기 아틀란틱 시리에서 오후 3시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딱 된 거죠. 네. 우리가 100년이 지났지만 네. 그분이 서거하신 지 우리가 깊이 한 번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기리고 네.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참 선교 역사상 뭐 한국만 아니고 세계 선교사를 공부해봐도 그 언더우드라는 개인과 그 가문과 그 후손이 가지고 있는 선교 정신은 아마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목사님께서는 또 역사 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대 연합신학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손을 벌려면서 누구든지 다 오라 하는 그런 동상이 있거든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학을 또 설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남다른 의미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종교 종파를 초월해서 이분을 우리가 한 번쯤은 얼마나 우리한테 빛과 소금이 되셨던 분인가를 좀 기억하는 2016년이 됐으면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우리가 조금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이분은 언더우드라는 영어 이름 대신에 원두우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원씨시네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원자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들 이름은 원한경이라 그랬죠. 근데 그 손자 이름은 원일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손자를 제가 몇 분 만났는데 나는 일이 세 개입니다. 그러면서 원도 하나죠, 일도 하나죠, 한도 하나죠. 예,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의 선교 정신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
하는 그 정신이 가장 강했고 그것을 실천한 대학이 바로 연세대학교죠. 그렇죠. 네.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1859년에 탄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뉴욕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네. 브룬스위크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네. 또 인도를 가시려고 의술까지 공부하셨다가 네. 한국을 가셨어요. 선교사로. 그렇죠. 본래는 4살 때부터 인도를 가려고 네. 그 인도 선교사의 그 선교 어린 공부를 나이에서. 네, 그런 할아버지가 런던 선교 국제 선교 협의회 회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 보고를 들으면서 그 어렵고 가난한 인도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할아버지 인도에 가서 선교사 할래요. 근데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참 인도 갈 준비를 했지만 이상하게 인도를 갈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일본에 있는 한 선교사가 와서 중국에도 선교사가 있고 일본에도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한국만 선교사가 없으니까 우리 신학생 여러분 꼭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선교사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도 한국을 모르니까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에게 친구들한테 많이 당신 한국 가라고 했더니 아니 너는 안 가고 왜 우리한테만 권하느냐고 그런 질문이 하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분이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일반 교회에 참 좋은 조건으로 이게 일반 목회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서 그 신청서를 우체통에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언더우드야, 너가 거기에 가면 조선은 어떻게 하느냐? 조선은 누가 가느냐? 언더우드야, 너가 가면 안 되니? 그런 메시지를 듣고 언더우드가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던 교회 일반 목회 신청서를 도로 빼고 이제 미국 장로교에 연락을 했고 마침 그때 맥 윌리엄이라고 하는 한 분이 그 선교지에 나와 있는 이수정이라는 한국 분이 쓴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보고 그 5,000불을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때 당시에요. 그러니까 당시는 선교사 한 분의 1년의 연봉이 500불일 때입니다. 그런데 5,000불을 마련했으니까 이 언더우드가 처음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한국을 택하게 된 거죠. 그때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변방 아닙니까? 작은 나라이고 네. 통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적인 여건 속에서 어떻게 그 변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알 수 있었는가?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일본 선교사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조선을 알지도 못하고 또 설령 알았다 그러더라도 그런 한 분이 그 선교지에 난 한국인의 그 선교사에 대한 참 호소를 잃고 응답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면 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제 언더우드 한 인간이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를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네. 참 하나님의 뜻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보면은요. 네. 당시 1885년에 지물포항에 이제 입국을 하셨는데 네. 당시 고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맞아요.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거 아닙니까? 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김옥균이라든지 박영호 같은 분이 일본으로 피신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더 빨리 1월 달에 갈 수가 있었는데 갑신정변 때문에 못 가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한국말도 배우고 그리고 이수정 씨가 번역한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었던 그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해서 네. 도착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네. 기도문을 하셨던 것을 이제 그분이 하셨잖아요. 네. 좀 참혹한 땅이었잖아요. 말 그대로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정부에서. 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기독교를 선교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잖아요. 안 되죠. 왜냐하면 한미 조약에서 허락된 거는 병원 설립하고 그리고 학교 두 가지밖에 못 해요. 전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 사업을 하지 못하시고 네. 의술을 배우셨던 것을
제중원. 네, 제중원에서. 제중원이 그 궁전의 의술을 이렇게 치료하는 곳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 이제 간호학이나 뭐 물리를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언더우드는 그것은 자기가 온 목적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먼저 와 있는 선교사로부터 야단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언더우드는 길거리에 있는 그 고아들 12명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이름을 이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학교 이름을 예수학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학교 이름으로 전도를 한 거죠. 네, 근데 참 놀라운데 그 예수학당 출신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김규식 박사나 안창호 선생도 네, 또 독립 33인 가운데 들어가는 이갑성 옹 그리고 답골공원에서 직접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전재성 같은 이런 분들이 그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참혹했던 시절에 그야말로 그때는 신분 또 계급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뭐 하인이라든가 뭐 우리가 상것이라고 말하죠. 양반 이런 차별이 많았던 시대에 선교를 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러면서 또 학교를 설립을 하셨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게 바로 연세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연세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숭실대학은 장로교에서 이화여대는 감리교에서 이렇게 교파가 한 교파가 그 학교를 이렇게 세운 걸로 되는데 이분은 참 유달리 초교파를 강조하고 나는 한국 땅에 교파를 심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으러 왔다. 그렇게 하면서 학교 운영은 한 교단에서 하는 걸 원치 않는다. 여러 교파가 합해서 하는 걸 원한다.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이 유일하게 초교파적인 그런 그 연합 대학이라는 거 그런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학문의 새로운 또 기초를 닦아 주셨고 교회를 설립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처음에. 그럼요. 그 이제 1885년에 도착해서 2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나이였는데. 여기 나이로는 25, 한국으로는 26인데 2년 만에 14명이 시작하는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그게 세문안교회 전에가 정동교회인가요? 아니죠. 정동교회는 이제 감리교회고 이제 세문안교회는 장로교회. 본래 세문안교회였는 이름이요? 네, 세문안교회 본래부터. 그 후손들도 그 후에 또 대학, 한남대학도 만들고 또 많은 교회도 개척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원한경 박사라든지 또 원이란 이분 두 분은 이제 4대가 살고 계시죠. 있고 지금 원일광이라는 4대 손이 한국에서 역시 있으니까 4대 손이 한 나라의 선교사를 한다는 것은 선교 역사상 아주 유일한 무모한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 언더우드 박사님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4대까지 사는데 이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복을 즐겨 입으시고 그리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영국에서 13살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이게 뉴욕과 뉴저지에 13년밖에 안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31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영국 사람 아니야, 미국 사람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10월 10일 날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마지막 말이 알려진 거로는 내가 갈 수 있는데 저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부인은 천국인가 생각했다가 아닐 거다 생각하고 조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 건강이 악화되셔서 미국에 오셔서 57, 8세에 돌아가신. 그리고 57세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한국으로 지금 안장돼 계시죠? 본래는 이제 그 가족 묘지에 안장돼 있었는데 여러 이제 후손들과 언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유언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마지막에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네. 그래서 1999년도에 미국에 있는 그를 한국에 있는 양화진 거기에 있는 외국 선교사의 무덤이 있어요. 네. 그 묘지 바로 그 부인 옆으로 해서 정말 하나가 된 거죠. 네.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네. 교계뿐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역사에 빛과 소금이 되신 언더우드 박사님이 서거하신 지 100주년을 맞이해서 네. 뜻깊은 그 100주년 지금 행사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5월달에 한국을 갔을 때 그 신학대학장과 대학원 원장이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은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13년 살면서 뉴저지에서 생활을 했고 네. 또 NYU를 다녔고 또 뉴저지에 있는 뉴브론스윅 신학교를 다녔고 마지막 부름을 받은 곳도 아틀란티시티면 미동부 사람인데 미동부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서 힘을 합해서 초교파적으로 예배와 찬양을 좀 드려주면 얼마나 참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우리 연세대학이 참 좋게 보는 그런 상징적인 예배가 되지 않겠냐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번에 하는 모든 것은 연합, 초교파 그리고 연령과를 이렇게 해서 어린이 찬양에서 젊은이 또 우리 어르신까지 합해서 그렇게 예배와 찬양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11월 13일. 네, 네. 몇인가요? 5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라미스 교회라고. 프라미스 교회죠. 프라미스 네, 있는. 네, 네. 그래서 숫자도 좋고 교회도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서거 100주년에 참석을 하는 데는 뭐 별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또 종파라든가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이날 행사만큼은 참여하는 것이 예. 이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조국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고 또 깨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정신을 이어봤는데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참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분이 가진 가운데 신앙의식과 역사의식 정말 하면 신앙적인 생활과 일반적인 생활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연결했다는 거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분이 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에서. 네. 그러면 31년 있었으니까 뭐 올모스트 1년에 한 개씩 교회를 세울 정도로 전도에 열심히 했지만은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참 백성들이 생활을 잘 하게끔 생활 정보지를 만들어서 그 생활 정보지를 통해서 농사도 잘 짓고 그다음에 교육도 잘 받도록 하는 그런 밸런스가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오늘 현대교회나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역할이 가장 초석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함으로 해서 더불어서 우리 많은 그 민족이 깨어나고 예. 또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종교의 또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에 파송되고 있잖아요. 많은 네, 선교사들이요. 예, 예. 많은 나라에 가 있죠. 몇 개 나라에 가 있나요? 172개국에 그래요. 지금 27,000명 선교사가 가 있어서 대단하네요. 미국 다음으로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은 현재 조사를 해보면 한 지역에 5년 이상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 25%가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언더우드 박사님은 지금 4대째가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한 곳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예, 예. 그러니까 연속성과 지속성 게 중요하죠. 이게 있어야 복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깨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네. 종파가 많잖아요. 몇 개나 되나요? 지금 개신교가 좀 많죠. 그래서 한 500여 교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이제 성서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이 하나의 원인인데 그러면 가톨릭은 성서에 대한 해석을 교황청이 하고 교황청이 한 해석을 신부가
읽어가는 네. 그런 강론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독립된 제사장이라 그런 정신을 하다 보니까 네. 성서를 자기의 환경이나 언어나 문화 속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그룹들하고는 달라진 양상이 이제 생겼죠. 그러나 이제 언더우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도 뭐 교파가 한 200여 개 됐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독교인은 교파를 심는데 프라이오리티를 두지 말고 복음을 심고 예수를 심는데 프라이오리티를 두자. 그래서 전주에 가보시면 병원이 있죠. 네. 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이름을 지어준 것도 언더우드의 영향이 컸다고 그래요. 사실 지금요. 네.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아주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네. 박사님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예. 그분이 한국에 뿌린 씨앗은 네. 아주 황량한 벌판에 뿌린 씨앗. 네. 그것이 큰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에 큰 그늘이 되고 네. 우리의 빛과 소금이 되는 부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언젠가 한번 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101주년에 한번 모시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단 한 가지, 그렇게 훌륭한 그분의 그 선교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런 훌륭한 성장을 했는데 이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네. 또 교회는 많아도 예수 결핍증이 걸렸다라는 지적도 네. 있어요. 네. 그게 가장 문제고 이번 사실 10월 네. 11일 날 한국에서 언더우드 초상화를 연세대학에서 제막하는 제막식이 있었고 거기에 거기에 이제 언더우드 후손이 참석을 했어요. 로버트 언더우드라는 분이 갔었는데 이분이 한 멘트가 아주 참 잘 지적을 했어요. 참 건물도 많아지고 학생도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연세대학을 이렇게 좋게 보는데 자기가 볼 때는 정말 그 예수 결핍증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많은 건물들이 예수나 복음하고 관련이 없다면 이거는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 정신하고는 거리가 멀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연세대학이 뭐 숫자가 지금 동문이 한 30만 명이 있고요. 또 학생이 지금 4만 명이고 교직원이 약 10,000명이에요. 그러나 그 양적으로는 많지만은 그 속 깊이에 언더우드가 추구하고 또 정말 그가 한국에 올 때는 약혼자와 또 헤어져야 했어요. 네. 그 이유는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그 어렵고 생명을 내놔야 되는 왜 한국에 가느냐고. 그래서 언더우드는 참 인간적으로는 참 아픈 상처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 땅에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그 땅 1200만 동포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가 더 우선권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약혼을 파혼을 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심었다는 그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심었다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언더우드의 희생과 봉사와 사랑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좀 의식도 좀 새롭게 좀 변화를 갖고 종교계도 좀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번 100주년 찬양제 또 예배식을 갖게 되는데 그런 언더우드 정신을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언더우드 이름이 참 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더우드거든요. above wood나 beside나 below wood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언더우드는 나무 아래 있잖아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이 언더우드에는 십자가였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언더우드의 라스트 네임이에요. 이 많은 우리 교회와 또 심지어 일반인들도 어려움과 또 정말 우리의 어떤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를 힘들더라도 그 밑에서 끌고 나가는 정신이 이 언더우드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목사님 또 이 생명의 전화 활동하시느라고 또 많은 동포들한테 희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꿈도 주는
그런 활동을 늘 보이지 않게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이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서거 100주년 기념식도 성공리에 끝내서 우리 동포사에게 큰 교훈도 주고 언더우드 박사님의 그런 아름다운 정신을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더우드가 손을 벌리고 있듯이 네. 언더우드를 사모하고 언더우드를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참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는 네. 귀한 시간 여러분 미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김영호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맞이하고 잘 살게 되는 그리고 종교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동포사회 또 우리의 고국 서거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